저녁에 또 여러분 수요 기도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당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도권의 지역 그리고 또 부산 지역은 4단계 그리고 경남의 일부 지역들도 4단계가 되어서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적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그렇죠? 오늘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주셨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탈북자 교회 새터민 교회를 섬기는 전사님 모셔서 간증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장신대에서 가르칠 때도 매년 2-3명 정도는 그 탈북한 새터민 티오로 장신대 이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지난번에 왔던 강의했던 분들인데요. 지난번 들으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살기 위해서 산에 숨어 살아야 되고, 그렇죠? 살기 위해서 지하에 숨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21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하나의 비유고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가말리엘 밑에서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해석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유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일부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유대인들은 특별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 유대인 중에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은 키파라고 하는 걸 쓰고 와요. 남자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서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것을 키파라고 하는데 늘 쓰고 다닙니다. 벌써 다르죠. 음식도 구분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이 먹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도 식당에서 나오는 그 포크나 또 숟가락 이런 거 안 씁니다. 따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표시를 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옆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할례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 눈에 보이는 명예로,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눈에 보이는 그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복음을 버리고 이제 율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으니 이제 율법을 들어보아라 라고 하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흠이 있었습니까? 흠이 없었습니까? 흠이 있었죠. 가장 큰 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겨주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여전히 아이가 없습니다. 자기는 80 중반이 되었고 아내는 70 중반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나이 그대로 계산하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없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한 거죠. 또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여종을 선택하고 그 여종을 두 번째 아내처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종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죠. 하갈은 어느 나라 출신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출신이었을까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였던 애굽 여성이었습니다. 좀 상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성은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 자체가 종이죠. 그리고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애굽, 이집트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상징적인데요. 여러분, 모세 때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살았던 곳이 아니라 뭘로 살았다는 것입니까?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일어나는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해석할 때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냐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고,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이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나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누가 이삭을 낳게 됩니까? 그의 본처였던 사라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고 또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오는데 사라라는 이름은요, 사도 바울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종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끊임없이 종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가지를 강조하죠, 여러분. 자유와 종. 자유로운 여자와 종인 여자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종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뭐를 따라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약속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래서 종과 육체와 율법이 한쪽에 서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가 서 있습니까? 종의 반대말은 뭡니까? 자유인이죠. 자유인. 그리고 육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고, 또한 여기서는 약속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반대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펜에 있으신 분은 요쪽 두 군데 나눠 가지고 대립되는 개념들을 써보시면 좋아요. 이쪽에는 종이라고 쓰시고 여종이라고 쓰시고, 이쪽엔 뭐예요? 자유 있는 여자라고 쓰시고, 그렇죠? 또 자유 있는 이 종은 뭐를 따라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서, 그렇죠?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는 뭘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까?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은 또한 성령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또 여종의 이름은 뭐예요? 하갈이죠. 하갈.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라죠. 사라. 그렇죠? 이렇게 쭉 대립되는 개념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또 다른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두 여인과 두 언약인데요, 이 여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두 가지의 약속,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단 한쪽에서 이 본문을 목숨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것은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뭐와 같으냐?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가 사람과 같으다. 씨를 흩어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가 주워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뿌렸더니 어디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져서 잠깐 뿌리가 났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뿌리도 나고 성장하지만 결국 가시에 찔려서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갔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와서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산 사람과 같으다. 다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천국의 비유고, 그것을 잘 알아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 비유를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결국 이만희를 선한 목자라고 뭐 이렇게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비유로 설명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여인은 두 가지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갈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 보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제 좀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시죠? 하갈, 여종,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게 무슨 단어를 또 집어넣어야 되냐면 신의 산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는 신의 산. 여러분, 신의 산은 뭐한 곳입니까? 뭐한 곳이에요? 신의 산 올라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안 계세요? 저는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있어요. 앞으로 가보실 분, 예, 손든 분 꼭 가게 될 줄로 믿고요. 완전히 그게 다 사막이에요. 황야인데 신기한 것은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겨울에는 눈이 쫙 쌓여 있습니다. 엄청 높아요. 시내산. 그래서 대단히 영음하다, 신령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 살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이 있으면 따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정죄가 따라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면 괜찮은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돼서 행정 명령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안 지키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다 맞지 않은 사람이 5명이 모여서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됐어요? 행정명령을 어기게 돼서 벌금을 물게 됐다. 벌금을 왜 물립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많아지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계속 만들어내면요, 국민의 대부분이 계속 죄인이 돼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떤 법만 있어야 되느냐면 사랑의 법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법을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법이 많아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법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범법자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에만 빠져 있어요. 율법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뭐의 힘이 세지냐면 죄의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받게 되고 정죄받은 사람은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사실은 많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갈은 여종이죠. 예, 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그렇게 말하죠.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불려지는 강경파.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만 그걸로 완전하지 않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돼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강경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을 어디까지 보내냐면 갈라디아까지 보내게 되고 그 파견 받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지만 부족한 복음이다. 이 복음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전파하고 율법을 전파하는데 그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갈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율법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누가 시키고 하고 있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갈과 시내산과 지금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라고 할 때 그는 둘 다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하갈입니다. 하갈이 여종으로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도 여전히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종으로서, 여종으로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도 종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여기서는 좀 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가르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해서 또 다른 종의 멍에를 매는 자녀들을 낳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 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데리고 가서 또 율법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강경파인 할례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종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뭘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까? 종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할례를 강조하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 의무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들을 다시 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거기다 뭘 붙이냐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방인들과는 떨어져 살아야 돼,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니까 결국 그것은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은 다시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교회는 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그 예루살렘은 종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돼서 갈라디아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로부터 파송받았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든지 모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그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 몇 명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기독교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오게 되었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대구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라언덕을 데리고 왔는데, 청라언덕 바로 옆에 제일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 이 경상도 지역,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첫 번째 생긴 교회가 어디입니까? 대구 제일교회죠. 1893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죠.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면 그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돼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다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이 진정한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단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많고요. 여러분 여기 저는 이제 여기 신천대를 타고 와서 이렇게 쭉 도로를 따라 우리 교회 오는데 그 육교처럼 생기는데 그 밑에 보면 건물 하나 이름이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아니었는데 아마 거기서 인수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안산홍이었는데 돌아가셨어.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버리고 두 번째 여자를 맞이했는데 그분이 장길자라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둘째 부인을 하나님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세상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장길자예요. 근데 성경에 봐도 어딜 봐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개념은 어디서 갖고 왔냐? 여기서 갖고 왔다니까요. 공부 좀 하고 하지 어떻게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이 4장 26절에 오늘 여기 써있는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거 이제 개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고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머니. 그래서 하늘 어머니 개념을 여기서 만들어냈어요. 본인들이. 하늘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길자라는 여자분이다.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막 그분들이 쓴 전도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족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리를 하는데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낸 전도지예요. 겉으로는 되게 거르듯.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잖아요. 도대체 이런 개념이 성경에 없는데 어디서 만들어냈을까 했더니 본문에서 요 4장 26절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분이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이제 살아계셔요. 여러분 뭐 보고 싶은 분은 이렇게 장길자 이렇게 치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피폐했고 우리나라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듣고 따라가고, 이단이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성장해요. 기존 교회는 많이 어려운데 이단은 엄청 성장합니다. 왜? 사람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제대로 알려주면, 사실 알려주면 안 믿어요. 그러나 음모론을 말하면 음모론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병든 사람들은 병든 이야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신천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다 해석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또 좋아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 하나님의 근거가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라니까요. 제가 바울 전문가로서 보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아멘하고 듣는 사람이 이 땅에 수십만 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병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병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병든 줄 모르고 우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왜? 본인들이 병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이고 대학 교수이고 목회자인 우리가 성경을 제일 모르는 거, 이만희 생각에 의하면 우리가 제일 틀려먹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일 몰라가지고 제일 똑바로 못 가르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수십만 명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니까요. 바울이 답답한 게 그겁니다. 할례가 왜 매력적이냐? 눈에 보이니까. 할례를 가르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있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어머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답답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참되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믿음의 어머니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된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있는 아주 긴 전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여러분, 21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 보게 되니까 최후의 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그런 전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정말 어머니로 섬겨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여러분 두 가지를 썼죠. 하갈, 육체, 신의 산. 그 밑에다 이제 뭘 써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죠? 그러나 이쪽에 여러분 뭘 쓰셨어요? 자유 있는 여자. 또 뭐 쓰셨어요? 약속.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사라,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겠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합니다. 육체도 뭐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뭔가에 사람들은요 넘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참된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근데 왜 여기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그가 계속 썼을까요? 왜 어머니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까?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낳은 두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어머니는 종인 어머니고 한 어머니는 자유 있는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재미있는 것은 사라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이 듣는 갈라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사라지,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약 이사야 54장을 여기서 인용하는데 27절에 그것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이게 뭐냐면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역사에 잉태하지 못한 여자들이 참 많죠. 그런 여성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잉태하지 못한 여성 중에 제일 중요한 여성이 누구였습니까?
사라죠.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생산한 믿음의 어머니가 사라였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사라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여 자녀 자매들이여 당신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뭐의 자녀라는 겁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사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갈과 뭘 연결시키던가요? 예루살렘.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갈을 연결시켰습니다.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처럼 종이 되었고 종의 자녀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한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어머니는 자유자이고 그 어머니는 사라이고 그 어머니는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었고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31절까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기서 좀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가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누구고 그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하갈과 그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예. 이 하갈이 사라를 계속 놀리고 조롱하고 하니까 사실은 쫓아내죠. 그처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 시대로 적용하면 누가 될까요?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과 그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자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그렇게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된 그런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느 정도는 또 정리가 되셨죠? 마지막 정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종이 있고 누가 있어요? 자유자가 있고. 종은 누구예요? 여성 중에서는 누굽니까? 하갈이고 또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고. 그렇죠? 이 종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그렇죠? 자유 있는 자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종의 자녀를 생산하는 사람이 시내산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금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종의 자녀를 생산하고 있고 갈라디아에 와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있는 여성은 그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또 목회자고 또 성사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그것을 진리처럼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쓴 표현을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요? 본인도 그렇고 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세상을 바로게 분별해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참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성장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